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강의는 오늘 시간을 포함하여 총 3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오늘이 11강, 12강, 13강으로 고린도교회 우리의 거울, 고린도전서 후서 책별 성경 공부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큰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의 범위는 고린도 후서 5장에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 7장이 오늘 강의의 범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바울의 기쁨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신앙 자세가 올바르게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후서에서만큼은 바른 방향으로 회개하여 신앙의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겠지만 기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며 교회의 회복을 통해 바울은 위로를 얻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100% 철회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드디어 차리고 회개하여 바른 신앙관과 바른 신앙 자세를 갖추어 가는 이 모습을 보며 바울은 기뻐하며 큰 위로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11강의 강의 제목이 바울의 기쁨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통해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그리고 바울처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11번째 강의 바울의 기쁨 11번째 강의 5장을 통해 고린도 후서 5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초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5장의 내용은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여 자신들의 성경 구절인 것인 양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 성경 구절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이 말씀의 영적인 주석을 다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사실은 신학교에서 3개월, 4개월 동안 180분 이상의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바울의 고린도 전서 후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별 성경 공부의 이 짧은 시간으로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깊은 뜻을 또 그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후서 5장만큼은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의 선교적 상황과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본문 그대로 해석해야만 하지 거기에 어떤 영적인 그런 양념을 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오해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처소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먼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유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2장 2절에서는 바울이 사모하는 처소가 있다. 하늘에서부터는 처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이제 재림 사건을 염두에 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써 입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새로운 육체, 새로운 영적인 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땅을 살 동안에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 동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인 장막집이 있으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오는 처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땅에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 이 장막집이 있는데 이것은 짐진 것과도 같이 탄식하게 만드는 상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육체적인 한계, 육체적인 부족함, 연약함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집이 짐진 것 같은 탄식의 상태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이것은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육체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를 통해 덧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바울은 하찮게 여기거나 이 육체가 헬라 로마 시대의 이원론처럼 포기하거나 내팽개쳐버릴 그런 것이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 혹은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을 넘어서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처소를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것을 생명이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한 현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5절 말씀.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을 얻게 하는 성령의 역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을 때 우리의 이 육체를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육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거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을 때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동했던 우리의 언행을 기초로 판단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5장에서 죽음 이후에 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처소를 입는 이 회복의 상태, 이 소망의 상태에 대해서 이 새로운 주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의 처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생과 내생의 차이를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을 입고 살 때에는 이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먼저 탄식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게 됩니다. 땅의 장막집에 거했을 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영적인 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짐을 짊어진 상태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힘든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의 장막집을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이 현실 세상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이런 바울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은 각박하고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흉악해지고 세대 간의 갈등, 빈부격차, 이념의 갈등이 갈수록 첨화되고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바울의 말처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하고 때로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버거워하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기냐면 땅에 장막집을 짓고 살며 하늘의 처소를 사모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보증을 해주시는데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덧입고 사는 것은 죽음의 상태이고 이 죽음의 상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또 땅에 있는 장막집을 그 속에 살고 있는 이 죽음의 상태의 한계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 생명의 상태, 하늘에 있는 그 처소를 사모하는 이 생명을 더 좋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장막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탄식하게 되고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짐을 진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보다 생명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사모하도록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결국 하늘의 처소를 사모한다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고 이런 바울의 고백은 우리도 역시 이심전심 같은 마음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더 나아가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 보증이 된 성령,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바로 새롭게 된 피조물 때문이다.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피조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사모하는 이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 바울은 반드시 한 단계 더 나아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느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장막집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처소를 사모해서 차라리 이 몸, 이 장막집을 떠나서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이 하늘의 처소를 지금이라도 덧입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고 죽음보다 강한 생명 능력을 사모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지금 핵심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이제 따라 판단받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몸을 떠나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주와 함께 지금도 있고 싶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몸 장막집의 상태로 있든지 몸을 떠나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 주님과 함께 있든지, 그러나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더 중요한 본질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몸에 있는 몸의 장막집을 그 속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사역과 마음속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내적인 동기 등등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마주선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린 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코 가벼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상당한 무게감이 있는 그런 진중한 신앙, 종교입니다. 무거운 신앙,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오늘 강의 제목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강의인데 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런 무거운 말, 묵직한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땅의 장막집보다 하늘의 처소,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을 지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겪기 때문에 어서 빨리 하늘의 처소를 덧입고 싶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이심전심이 되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공감이 일어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묵직하고 무서운 이 미래를, 이 단어를 볼 때 이 무서운 미래를 피해갈 수는 없는가라는 부담감, 두려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장막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70억, 75억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준엄한 판결 현장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비결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비결 2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몸에 있으나 그 몸을 떠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순종하는 것, 이 2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또 읽어드리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첫 번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원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십니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맡기시고 계십니다. 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즉 화목하게 하는 이 원래의 직분, 이 사역은 예수님의 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지금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에게 부탁하셨다. 이 화목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해 화목하게 하는 대사가 되어 화목하게 하는 사신, 화목하게 하는 신하, 대사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마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하는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맡기신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두 가지 항목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와 죽음을 단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선교 사역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애쓰는 화목해 하는 사역을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이 화목의 사역,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 이 두 가지에 힘쓰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분야의 전생애를 바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대감, 소망을 갖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의 언어처럼, 바울의 독특한 표현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렵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의 여성 소설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일본인이지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소설을 썼는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일본에서도 큰 히트를 쳤고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젊은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미우라 아야코는 작은 가게를 열게 됩니다. 작은 점포이지만 친절하고 성실한 미우라 아야코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작은 가게의 장사가 너무나도 잘 되고 번창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트럭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매출이 쑥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옆집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단골 손님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웃 가게들은 손님이 줄어듭니다. 매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미우라 아야코의 가게로만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녀의 남편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게만 잘 되고 옆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우라 아야코는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만 성공하는 것, 우리만 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손님들에게 물건이 없다라고 둘러댑니다. 손님들이 찾는 물건은 옆집 가게에 있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이웃 점포로 돌려보냅니다. 일부러 물건을 제때 진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가게 수입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대로 옆 가게의 매상은 올라가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 가게들과 화목하게 하려는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미우라 아야코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제 자신의 경제적인 수입을 손해를 감수하고 옆에 이웃 가게들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이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생기게 된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그녀는 평소에 원했던 소설을 쓰기 시작하고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빙점, 예수님의 용서를 담은 빙점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태도가 바울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다른 이런 특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살던 시대나 미우라 아야코가 살던 시대나 21세기 현 시대나 언제나 현실 세상은 냉정하고 고통과 슬픔과 경쟁뿐인 곳입니다. 경쟁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도태되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이기심과 또 열등감과 자기 기만과 자인과의식과 자기 자신만 아는 존재로 그런 괴물 같은 죄인으로 탈바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과 애완투성이의 현실의 삶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있는데 달라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미우라 아야코가 실천으로 보여준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어서 속히 장막집을 벗어나 하늘의 처소로 나아가길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생명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회복이며 소망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늘의 처소를 덧입거나 또는 지금 당장 하늘의 처소를 덧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을 넘어가 6장 말씀, 6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같은 동의어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또 1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우상과 다른, 벨리알과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히브리 민족, 광야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선지 모세와
또 이사야, 에스겔 이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바울이 재차 고린도 후서에 인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보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보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전, 직분 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뜻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선교 사역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가 되어 나는 지금 이 선교 사역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잠깐 한번 참고적으로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역시 변함없이 이 바울의 고난 이력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반적인 특징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먼저 첫 번째 고난의 이력서가 고린도 후서 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력서가 고린도 후서 4장, 세 번째 고난의 이력서가 고린도 후서 6장, 네 번째 마지막 고난의 이력서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이라든지 군데군데 작게 소량으로 바울이 자신의 고난당한 이야기를 소량의 글로 남겨놓았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1장, 4장, 6장, 11장에서 이제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력, 고난당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당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반복해서 말하냐면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는 바로 사도이기 때문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율법 교사,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울이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1장, 4장, 11장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감지할 때마다 바울은 고난당한 이력서, 사도가 됐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감내해야 하는 이력서, 내가 왜 사도가 됐느냐? 고난당한 것이 증명된다, 증명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이 6장의 고난의 스토리는 약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다르다는 거.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4장, 11장에서 고난당한 이유는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6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직분,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의 특징을 바울이 6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굉장히 알쏭달쏭한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받았는데, 같은 뜻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전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이중적 기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자 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이 알쏭달쏭한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보면 이게 또 무슨 뜻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편과 저 편도 아닌 회색지대라는 말인가? 이익을 쫓아 이 편에도 붙고 다른 저 편에도 붙는 어떤 기회주의자,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인가? 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바울이 말한 뜻을 표로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하다, 무명하다, 그러나 유명하다. 죽었다, 동시에 살았다. 징계를 받았다, 동시에 죽지 않는다. 근심한다, 동시에 기뻐한다. 가난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무소유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 다른 말로 성전, 하나님의 동역하는, 화평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바울의 선교팀원 같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장과 4장과 11장에서 고난의 이력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사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난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말하는 이유는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동역하는 직분,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기능,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명하지만 유명하고, 죽었지만 살아났고, 징계를 받았지만 죽지 않고, 근심하면서도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무소유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바로 고린도 교회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았으면 세상에서 무명해지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져야 한다. 세상에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직분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삶, 어떤 회색지대, 이중 스파이 같은 어떤 그런 신앙의 회색주의자가 아니라 세상이 쉽게 정의 내리고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 같은 말 다른 뜻으로, 같은 뜻 다른 말로, 같은 뜻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세상에 쉽게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이 큰 원칙 아래서 살기 때문에, 하늘의 초소를 사모하는 열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기준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새로운 피조물,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거나 육신의 장막을 떠났을 때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직분자,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너는 가난하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는 무명하지? 너는 무명하게 살아. 이름 없는 사람처럼 살아. 라는 세상이 주는 정의와 정죄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명하며 동시에 유명하며, 죽었으며 동시에 살아나며, 징계를 받았지만 죽지 않으며, 근심하면서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무소유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교계의 유명한 승려 중에 법정이라는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기독교 군종병이었고, 제 후임병, 같은 소대의 이제 후임병으로 동국대를 졸업한, 나이는 저보다 많았습니다. 동국대를 졸업한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후임병은 원래 승려가 될 생각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승려가 되는 꿈을 접고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촌에서 귀농하여 농사하면서 이제 시를 쓰려는 그런 꿈을 가진 그런 후임병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군종이고, 그 후임병은 동국대를 나와서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해박한 그런 후임병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그 후임병은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불교에 대해서 그 후임병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 후임병은 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복음 성가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후임병을 통해서 알게 된 책이 바로 이 법정 스님의, 법정 승려의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내용이 좋았고 신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참 저에게 참 좋은 느낌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곰곰이 생각하게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법정이라는 스님이 책에 쓴 것처럼 무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인쇄되었고 인기가 있었고, 이 스님은 사인회도 많이 했고, 이 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윤과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또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분은 종종 유럽, 미국, 남미 이런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것을 보고 맛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이분은 사실 무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소유를 말했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승려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야말로 무소유자다, 진정한 무소유자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시골 농촌과 어촌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자들입니다. 무소유를 말하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이 스님과 달리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목회하시는 분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유명하지도 않으며 소득도 없으며 진정한 무소유를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무소유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100% 그렇게 청렴결백하며 살기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살 때, 바울처럼 오직 하늘 초소를 사모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답게 자연스럽게 무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소유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만들며, 무명하면서 동시에 유명하며, 약하면서 동시에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될 때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쉽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어려워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성전, 하늘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11강을 통한 세 번째 깨달음,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한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기 때문이며,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모습은 바울에게
큰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이하의 말씀부터 한번 또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와 실라를 비롯해서 또 다른 사람, 이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팀원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선교팀원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선교팀원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7절. 그가 온 곳은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온 곳은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었고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시절의 모습, 첫사랑의 모습, 신앙에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모하며 애통하며 바울을 위해 열심히 있는 그 첫사랑의 모습으로 회복했다라는 것을 디도가 바울의 선교팀원에게 선교 보고하여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기쁨의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혹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편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하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하게 만든 것을 바울이 후회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잠깐이었고, 그리고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한 근심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아주 짧게 자신이 당한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즉 바울은 이 7장을 쓸 때쯤 되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매우 지쳐있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디도가 와서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는 체류 중인 바울에게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기쁨의 뉴스를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기뻐하게 됩니다. 낙심했지만 기뻐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이전에 발송했던 편지들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근심을 안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드디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바울은 매우 기뻐합니다.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기뻐하는 순간은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목회자는 기뻐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잠깐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고 회개에 이르렀다는 이 디도의 뉴스를 듣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근심의 목적은 결국에 회개를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잠깐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 바울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강철 심장을 지닌,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강철 심장을 지닌 그런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성도님,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현대인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기쁨과 위로를 발견해야 할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디도를 만남으로 바울은 기뻐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근원적인 위로와 기쁨이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시선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하늘의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나 우리는 가장 빠르고 유익하고 손쉬운 방법의 위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위로입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위로가 되듯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회복을 통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리산에 가면 400년, 500년 된 노송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노송들은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400년, 500년 된 지리산의 노송들이 딱 한 번 가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태풍이 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한겨울에 부드러운 눈이 가지에 쌓이면 태풍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몇백 년 된 나뭇가지들이 부드러운 눈들이 나무 위에 쌓일 때 나뭇가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위로입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에겐 하늘 처소가 있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 받았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디도를 통해 기뻐하며 위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10일간 강의를 마치며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위로를 얻듯이 우리들도 역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맛보고 체험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